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성경의 원리와 원칙 또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떠한 시야로 부르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더 높고 영화로운 그곳을 향해 그곳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 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었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러한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네, 저희가 지금 고린도전서 7장 이후부터는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현안들에 대한 답변을 이제 바울이 계속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10장까지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냐 이 문제,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제물 취식에 관한 문제에서 얘기했고 오늘 11장 2절부터는 이제 공적 예배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첫 번째로 여성이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쓰는 수건, 그러니까 예배포라고 부르는데 이 예배포 착용 문제에 관한 답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이제 여인들이 외출하거나 공적인 모임을 참석할 때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썼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카톨릭에서 여자들이 머리에 예배포 쓰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여자가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표시로서 그런 예배포를 그러니까 머리에 수건을 썼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건 남성 우월주의 사상이 짙게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 우월주의 사상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게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제 복음이 전달됐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은 억눌리고 갇힌 자에게 참 자유를 주는 능력과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여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자유를 근거로 하여서 더 이상 사회적 관습에 속박당하지 않겠다. 그건 남성 우월주의에서 시작된 거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자, 이렇게 주장하면서 오늘 이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 일에 관하여 예배 때 이것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근본적이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서 이 일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나 현안들이 눈앞에 주어지면 그 모든 문제에 신경이 써서 그래서 가서 뭐 먹어 마라, 써 마라 이런 식의 근시안적인 답변에 급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일을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이걸 하면 죄인가요, 아닌가요? 그 사람을 만나야 되나요, 헤어져야 되나요? 늘 우리의 사고와 답변은 이렇게 근시안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그러한 근시안적인 시선을 위로 쭉 잡아 당겨서 높은 곳에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시야를 바꿔주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되는 일도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생각, 내 판단, 그런 근시안적인 내 판단과 내 시야는 늘 거기 있어요. 좋아요, 나빠요. 이게 내게 이득이에요, 아니에요? 해요, 말아요? 죄예요,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더 높은 곳을 향하여서 더 높은 곳에서 바라봐서 그렇게 해, 아니에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가치 있고 큰 포괄적인 개념 안에서 이것을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 마라. 죄야, 아니야? 뭐 이 질문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와 형식, 또 그 안에 있는 본질,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결론으로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7장부터 봤잖아요. 오늘 이 여자 성도들이 예배 때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 또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도 그 문제 제기는 다 맞아요. 왜냐하면 잘못된 신앙과 문화 속에서 나온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우상도 얘기했잖아요. 그 우상은 뭐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희가 어저께 본문이었던 것처럼 아니 내 자유를 그러니까 내가 내 양심을 가지고 한 일을 어떻게 누군가 판단을 받을 수 있냐? 내 자유가 왜 남의 양심 때문에 제약을 받아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은 음식 때문에 내가 욕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라고 어제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말이 맞다는 거죠. 네, 그 말이 맞다. 그리고 오늘 이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도 그것이 남성 우월주의에서 근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 문제 제기는 맞다. 맞죠? 네, 맞다고 말하는 거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맞는데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러나 그것이 지극히 맞는데 그것이 지극히 근시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적 눈으로 봤을 때 맞지.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개념. 그러니까 인간들끼리 옳고 그름을 따지면 그치 그걸 안 먹는 게 이상한 거고 그거 먹는다고 욕하는 게 잘못된 거고 머리에 수건 쓰는 게 더 이상하지. 그것은 불공평한 거니까 잘못된 왜곡된 그 문화에서 온 거니까 그 안 써도 되는 게 맞지. 그게 옳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사회적 통념이나 논리보다 더 큰 개념,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높고 원대한 개념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지 말아라. 그러니까 먹지 않는 문제를 그것이 그냥 내가 감사함으로 먹었으면 그게 신학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먹지 말라는 거죠.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쓰라는 거죠. 그러한 결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하진 않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익하지 않다. 여기서 유익하지 않다는 결론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것이 더 큰 개념으로 옳고 그러다. 내가 이게 하는 게 옳아. 맞아요. 인간적 근시안적 개념으로 옳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옳지 않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다. 더 큰 개념으로서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의 생각들을 바꿔주는 오늘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일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문제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눈앞에 있는 그 문제들, 근시안적이고 현세적인 시야로 눈을 바라보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더 가치 있는 개념 속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어떤 방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너희가 모든 일의 날을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이제 이게 도입이죠. 도입 인사인데,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전해줬던 유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인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전해준 그 전통을 잘 지키고 있고 기억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칭찬하는데 이러한 이제 문맥으로 봐서 아마 지금 이 문제가 굉장한 커다란 문제는 아니었고 많은 사람들이 제기한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가 이 문제를 제기했고 이것이 나중에는 큰 분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것을 말한다 하고 시작하고 있죠. 3절에 시간 관계상 3절에 10절 그냥 쭉 읽어볼게요. 자, 근데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거
때 설명했죠. 강조형이라고. 예, 각 남자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 위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르치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짐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짐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자, 이제 두 가지로 지금 이 3절에서 10절을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시작해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 하나님이시다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머리 수건 쓰는 행위에 관해서 먼저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 성경적 질서와 사회적 문화,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되는데, 첫 번째, 자, 이 성경적 질서와 원리에 관해서 먼저 얘기해요. 자,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머리는 우리 시작해요. 머리가 이제 헬라어로 이제 케팔레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사람이나 짐승의 머리를 가리킬 때 주로 쓰이는 단어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비유적으로 쓰일 때는 중심이 되는 인물로서 우두머리, 대표적 사람이라는 의미로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 말, 그래 여자의 머리는 남자니까 남자가 더 여자보다 우월한 존재야 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왜요?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말이 또 붙어 있어요. 이런 오해를 막고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붙어 있다고요. 이해됐어요? 이걸 만약에 보세요, 우월하고 열등한 존재로서 이것을 설명했다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대표성의 원리이지 어떤 존재의 우월과 열등에 관한 말이 아니에요. 이것이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뜻으로 절대로 사용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본질상 동등하신 분이죠.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거나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우월한 존재일 수 없잖아요. 네, 그럴 수 없죠. 그럼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라는 이 가장 기본적 교리 자체가 파괴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과 그 예수님이 본질상 동등하나 그러나 창조 질서 안에 위계가 있다는 거예요. 위계. 그러니까 질서적 위계. 그러니까 본질의 그 존재적 위계가 아니라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역할과 질서에 관한 문제로서 누가 대표성을 갖는가라는 문제지 이것이 무슨 열등하고 우월하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뒤에 이제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한 것처럼 지금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서 역할과 질서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질서가 있고 그 질서 안에서 창조되었듯이 하나님께서 먼저 남자를 창조하심으로 그 안에 대표성을 남자에게 주었다. 이러한 설명이지 이것이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존재는 절대 아니죠. 대표성 우리가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이 어떻게 존재적 우월이 됩니까? 이걸 근거로 그래서 역시 성경은 남자가 더 여자보다 우월하고 이걸 근거로 이상하게 설명해서 그러니까 여자들은 다 남자들 앞에서 찍소리하지 말고 남자 한 말에 다 순종하고 이런 식으로 쓰라고 지금 오늘 본문이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뒤에 이제 11절 이후부터 나오겠지만 어쨌든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창조에 위계가 있다로 설명합니다. 대표성의 원리가 그러나 남자에게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것을 또 너무 반대적으로 해서 이게 반작용으로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제 문제가 일어난 이 문제도 사실 이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래, 그 위계가 있다는 것 자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자, 제가 본질상 남자 여자가 동등하고 이것이 남성이 더 우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당시 사회적 통념은 남성 우월주의 사상에 짙게 깔려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것에 대해서도 이미 사도 바울이 설명했죠. 남자와 여자는 복음 안에서 모두 평등하고 본질상 존재가 같은 존재구나. 맞죠? 근데 여기에 이제 반작용으로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있다는 것으로 뭘 실수하냐면 위계 자체를 파괴하는 일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성경은 먼저 남자를 창조했다. 이것이 본질상 우월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대표성의 위계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성의 위계가 있지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다 파괴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애가 남자에게서 났다. 이것도 본질상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 아까 말했듯이 본질 그러니까 존재상 위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11절 이후에 나와요. 남자도 여자에게서 났단 말이 나와요.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대표성이 남성에게 있다. 이 위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 원인과 결과가 있듯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대표성의 원리와 위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자체를 무시하는 일들이 사실은 많이 발생하는 것 또한 옳지 않습니다. 반작용 역시 옳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전히 한국 사회가 남성 우월 사상이 있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사회 일부분에서는 그런 일들이 현재도 일어났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가정을 봅시다. 가정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아주 많은 큰 문제들이 여기 있어요. 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대표 위계 질서 자체를 파괴하는 잘못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특히 이제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뭐라고 해야 되죠? 존경과 존중 자체가 사라진 시대 아닙니까? 마치 이 말이 물론 이제 남자들이 철딱선이 없고 이런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야 내가 뭐 자식을 아들이 둘이다 이게 뭐 농담처럼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그냥 철딱선이 없는 그래서 그냥 손 많이 가고 그냥 무시하고 잔소리해야 되고 내가 가르쳐서 사람 만들어야 되는 개념으로서 자꾸 남편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 자체가 성경의 위계에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했듯이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한 존재다 이런 의미 절대 아니에요. 다만 성경의 법칙은 뭐예요? 이게 명확한 거 아닙니까? 여자들이 남자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남자는 여자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목숨을 다해 사랑해라. 이것이 가정의 기본적 대표성 원리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자기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며 사랑해야 되는 거고요. 여자는 남자가 존중과 존경, 복종해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물론 이제 그것이 뭐가 먼저 파괴됐다. 이것 때문에 맨날 싸우는 것 같아요. 존경과 존중받지 못한 남편이 어떻게 여자를 사랑하냐? 사랑받지 못한 여자가 어떻게 남편을 존중하냐? 이 문제가 이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같은 싸움이 있지만 지금 이걸 다 떠나서 최소한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라는 거죠. 가정에는 위계가 있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남편에게 가져야 되는 남성에게 주어진 대표성의 원리가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존중과 인격적 존재로서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성경이 내려주는 기본적 위계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가정의 기능상 역할상 바뀌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옳거나 당연하거나 아무렇지 않은 일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질서가 있다는 것이고 그 질서가 가정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크리스찬 가정들에게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반작용. 남자와 여자가 동등상 본질상 동등해요.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작용, 역작용으로 인해서 여성이 가정 안에서 여자가 위에 있고 남자가 열등하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만 하면 맨날 남편이 하면 그렇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열등한 존재라고 여기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여러분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가정 안에서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닥친 대로 시킨 대로 해 이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존중과 존경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적 원리 원칙이라면 그 잘못된 생각에서 반드시 깨어나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문화적인 문제인데요. 당시 이제 헬라 사회에서 머리에 이걸 쓰지 않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당시 헬라 지역의 관습에 관해서 헬라 사회에서는 여자와 노예들에게 머리에 수건을 썼어요. 이것은 이제 머리에 못을 쓰는 것이 자기보다 높은 권위자에 대한 순복에 대한 표시. 그래서 이것이 여자는 남편의 권위에 있는 순복의 표시였어요.
그리고 노예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주인에 대한 복종의 표시였죠. 근데 이제 알다시피 그것이 어떤 그 잘못된 그 남성 우월주의에서 시작된 부분들이 물론 있고 권위주의에서 시작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기 때문에 수건을 쓰지 않아도 된다 주장해갖고 수건을 쓰지 않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이 헬라 사회에서 여자가 수건을 벗는 일은 어디서 많이 이루어졌냐면 주로 창기들이 하던 일. 나는 주인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창기들이, 그러니까 몸을 파는 창녀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았다고 해요. 또 당시에 이 머리를 길고 머리를 짧게 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지금 뭐 시간 관계상 빨리 설명합시다. 이 머리카락이 기는 거 뒤에 보시면 이것이 이제 구절에 보면 이거 뒤에 나오네요. 13절. 네, 뒤에 이제 14절에 남자가 긴 머리로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과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친다. 이 말도 이제 당시에 이제 머리를 기르고 자르고 했던 이 문제가 잘 알잖아요. 고린도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는지 설명했고, 그 미소년들, 그러니까 동성애에 관한 그 문제가 아주 심각한 어떤 일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남자가 머리를 기른다는 건 그 동성애를 뜻하는 많은 그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그래서 특히 머리를 기르는 것이 그 뭐죠? 여성 역할을 하는 남자 동성애자들의 거였고, 머리를 짧게 하는 건 역시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어쨌든 지금 이 모든 문제가 사회적 문화적 문제로서 머리를 짧게 하고 머리를 길게 하고 수건을 쓰는 모든 일, 수건을 쓰지 않는 게 당시 고린도 사회에는 여러분 이방 사회잖아요. 거기 헬라 문화라고요. 거기에 지금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혜롭게도 되고,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도 되고, 내가 유대인에겐 유대인처럼, 율법 없는 자에겐 율법 없는 자처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지금 고린도 사회에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사회적 모든 통념과 문화를 무시한 채 그래? 우리는 하지 않겠어.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도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어떤 오해가 당장 있을 수 있을까? 저거 뭐야? 교회 다니는 애들은 저기서 다 창기들인가 봐. 이런 오해 소지를 갖게 되고요. 야, 쟤네들은 사회 문화 근간을 뒤흔드는 애들인가 보다. 그래서 지금 똑같죠. 극단적 남성 우월주의, 극단적 여성 우월주의 둘 다 우리가 배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극단적 남성 우월주의처럼 보이거나 극단적 여성 우월주의처럼 보이면 여러분 복음이 당연히 전달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적 통념상 그렇게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 교회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일들을 하지 말아라. 그것이 사회 통념상, 사회적 문화상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욕되게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걸 선교적 문화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 미국에서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조선에 이제 복음이 전달될 때 어떤 한 그 선교사님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조선 사람들을 가장 잘 지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선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양복을 벗어버리고 한복과 버선과 고무신을 신고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 당시 사회적 문화와 이 모든 것에서 이렇게 모든 문화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그것들을 존중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것들을 함께 하는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냥 무조건 배척하거나 그것이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악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다는 것이죠. 왜요?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을 전달되는데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교회는 저런 데인가 보다, 교회는 이런 곳인가 보다, 수많은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그냥 빨리 한번 쭉 읽어봅시다. 자,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나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남았으므로 그 모든 것은 여자 하나님께 나느니라. 맞아요. 맞다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가 여자보다 절대로 우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증거로서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화 자체가 옳은 문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안에서 다 놨어요. 똑같아요.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그러나가 빠진 거죠.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마땅하겠냐는 거예요. 만일 여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를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를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에,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도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서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논쟁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이것이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똑같은 개념으로서 지금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자에게 머리를 쓰지 않는 문제가 분명히 창조의 질서 안에 있고, 이것이 이제 그 이걸 쓰냐 안 쓰냐는 두 가지 논쟁으로 지금 분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당시 남녀 평등의 문제, 인권에 대한 문제로서 지금 그것을 반론을 제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 지금 더 큰 문제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 맞아. 인권의 문제로서 그거 잘못된 거고 머리를 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 남자도 여자에게서 낫지 여자도 남자에게서 낫다. 그러나 반작용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성경에는 위계가 있다. 이 위계는 아까 계속 설명했지만 위치상의 위계, 그러니까 존재상의 위계가 아니라 있고, 두 번째, 당시 사회 문화적으로 그것을 파괴한다는 것 자체가 교회가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것이 복음 전달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해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것에 대한 그 논쟁을 가진 생각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것에 대한 논쟁을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교회 안에서는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복음보다 우선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이 가정과 참된 이 가정 안에서 남자 여자 역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시고, 더 나아가서 그 문제를 자꾸 그렇게 좁게 보려는 게 아니라 더 큰 문제로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너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 말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옳아, 이것이 옳아, 이것이 맞아, 그렇게 주장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그게 더 해가 된다고요. 그것이 옳지 않아 보이고 어떻게 됐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옳다면 그것이 더 큰 개념으로서 옳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품고, 주님, 우리가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더 큰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 앞에 닥친 문제들, 내가 옳고 그 사람이 틀려, 이것을 가지고 하느라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위계도 어기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는, 주님, 그런 어리석은 판단과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